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복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자되심. 오늘 마지막 부분에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자이십니다. 인자란 말은 그냥 쉬운 말로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쓰지 않는 말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기를 말할 때 인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죠, 제자들이. 그런데 그 인자, 자기가 인자라는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자, 자기 입으로 이제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는 쉬운 말이지만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닌, 그래서 내가 인자라.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인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을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거죠. 인자가 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 되심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하면 다 죽는 건데 그 앞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다. 이제 비밀이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다. 믿는 자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직 안 갔죠.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을 죽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은 자인 줄 내가 믿나이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사실은 죽은 후에 내가 영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죽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 후의 영생보다 지금 우리가 이 영생이 뭐냐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늑대와 개를 아시죠? 개는 죽어도 늑대가 될 수 없고 늑대도 죽어도 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자연에 살기 때문에 말도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연에서 경험이 되니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증언을 하니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의 말을 믿습니까? 의사의 말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는 증거, 그 사람들이 증명해주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거가 뭐냐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
말씀을 믿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세상에서 되어진 것 아니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것을 믿는 것하고는 이 믿음이 다른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아침에도 아이들에게 말씀 전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분이니까. 그래 하나님 안에서 누구의 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 세상은 지금 혼탁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복돼가지고 섞여가지고 뭐 다른 종교 있는데 어떤 게 진리입니까? 앞으로 이 다음 세대 되면 진리가 이제 섞여가지고 무엇이 바르냐? 바른 것이 뭐냐? 근거 없어지죠.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성경을 믿느냐? 누구 말이니까 믿다. 어떤 큰 교회 목사 말이니까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믿음. 그래서 오늘 인자 되신 그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믿음. 그런데 예수 믿음의 근거, 예수 믿음의 내용 이게 바르냐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는데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냥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그 예수를 믿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 가장 그 뼈대 기본되는 본질적인 예수 그 예수 무슨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누구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나의 죄와 함께 죽으신 예수. 나의 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 나의 죄를 또다시 꺼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서 예수 무덤에 가서 내 죄를 꺼내서 아직 나의 죄가 있다고? 예수가 내 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을 보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예수 믿음이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근데 왜 부활했느냐? 나의 주가 되시려고.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영을 보내셔서 너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내 것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은 속된 표현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해요. 이제. 내가 네 대신 죽어줬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은 것까지는 좋아요.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간다네.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주님 것 되는 건 싫어요. 그럼 예수 반만 믿은 거죠. 주님이 뭐라 할지 모르죠. 또 믿느냐 안 믿느냐 50점 50점짜리 주님 뭐라 하실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시겠어요? 또 도대체 너 유익을 위해서 죄 용서받은 것까지는 믿고 내가 너의 주인 되려고 부활하는 것은 안 믿고 그러면 그거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기르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나 말 듣기 싫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믿음이 몇 점짜리 믿음일까? 도대체 합격이 될까? 판단하시리는 주님이시니까 지금 말하기는 곤란하죠. 제가 말할 수는 없죠. 주님이 판단하실 거죠. 나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낳으면 하나님은 기르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 오늘 찬송 아까 부르셨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샤론의 꽃 대신 예수가 꽃의 향기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 요즘 50점짜리라 아직 꽃이 안 피어. 향기가 안 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나무냐. 이거 나무는 나무인데 샤론의 나무가 아니고 저 사막의 나무인가. 도대체 꽃이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도대체 샤론의 꽃인지 들판의 꽃인지. 예수가 샤론의 꽃이 되어서 나의 마음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나는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는 샤론의 꽃이 나는. 근데 주님 보실 때 야야 너 언제 꽃이 피냐. 물을 주고 날마다 햇빛도 주고 했는데 꽃이 너 언제 피냐. 도대체 이것도 이게 뭐 열대지방에서 컸으면 이게 야자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동네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크질 않으니까 야자 꽃이 안 피고 열매가 안 열리니 야자수는 야자수인지 맞긴 맞는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너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로 맨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나 뭐 좀 되게 해주시고 로또도 되게 해주시고. 안전뱅이가 로또 되면 뭐합니까 그거? 하기야 안전뱅이도 로또 되면 벤츠도 사고 뭣도 사고 해서 뭐 돌아다닐 수 있고 어디도 해운대도 가고 어디도 해외여행도 갈 수는 있을지. 그리 샤론의 꽃 향기를 내야지요.
더러운 쓰레기 냄새 풍기고 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기뻐하신 아들로,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생명, 아까 늑대와 개 말했잖아요. 산에 사는 늑대하고 집에 사는 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껍데기를 볼 때는 비슷한데 너는 도대체 개냐 늑대냐? 사람은 사람인데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너는 걸어댕기니까, 두 발로 걸어댕기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요새 뭐 사람 같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냥 어찌해서라도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과 떼놓으려고 사탄의 방식이 어떤 기가 찬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라도 하나님과 떼놓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려고, 영성으로 자라기지를 못하도록 그냥 흉내만 내라. 애굽에서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 지낸다니까 야 가서 흉내만 내고 와라. 가서 3일길쯤 모래밭에 가서 제사 지낸 흉내만 내고 와라. 그랬잖아요. 가서 예배 흉내만 내라.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예배 흉내만 내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네, 예배하는 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뭐 어디 시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뭐 좋습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쉽게 말하면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예배하는 흉내만 내고, 오늘 나 예배 봤다. 일주일 땡땡 예배 봤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교제가 돼야죠. 하나님 말씀이 가라 했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오늘 우회전해야 됩니까? 좌회전해야 됩니까? 토정비결 봐서 오늘 동쪽의 귀인입니까? 서쪽의 귀인입니까? 최소한 이래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6일 동안에는 다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 마음대로네. 그게 예배가 된 겁니까? 말씀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안 되는 거라도 안 되면 주인 탓,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다 내 탓이고, 자기가 예배는 안 하면서 안 되는 건 다 하나님 탓이고. 야야, 내가 언제 거기 가라 그러더냐?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넌 도대체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주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좀 해야. 하나님이 도대체 사인을 얼마나 몇 번이나 사인을 줘도 들으려고 안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 방편으로 거기 가면 안 된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막혔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삶 속에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었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말은 곧 지금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 그 말은 항상 현재라 그 말입니다. 항상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할 때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 때 부활해서 살아나온다 그랬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무덤 속에라는 표현이 무덤이란 말이 기억과 연관된 말이에요. 기억된 사람, 기억되지 않는 사람, 기억에서 끊어진 사람,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자. 기억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무덤 속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면 그는 부활하는 자죠. 부활했다는 말은 옆에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원문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활했다는 말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인데 우리말로 우리 글로 생각하면 그런 뜻인데 원문상 그 뜻은 옆에다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옆에 세워놓고 뭐 할 건데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도록. 근데 부활은 시켜놨는데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넣어서 부활은 시켜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부활 하나만 하죠. 맨날 무덤 속에 있는 자나 똑같은 거죠. 내가 그냥 부활로 사는지 아직도 무덤 속에서 사는지 무덤 속에 사는지 부활에 사는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있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있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월화수목금토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성령이 역사하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화합돼가지고 믿음이 말씀과 섞여가지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게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 현상을 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쇠하지 않는, 힘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나타나시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이 폭발력이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게 인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오신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내게 오셨어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떠나지 않고 함께 역사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곤 합니다. 내가 인자 되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되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 죽어가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